47장의 블레셋에 이어서 이제 48장에는 모압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모압은 사해 동편에 있는 산지가 아주 요새와 같은 그런 산지에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아주 요새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벽과 절벽 같은 사이에 좁은 길로 들어가면 안에 도시가 나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입구만 막고 있으면 지키기가 좋고요. 그런 곳에는 물이 잘 흐르지 않는데 그곳에 또 아르논강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려서, 아르논강은 요단강의 지류이고, 또 한때 모세가 미디안에서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모세의 샘물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곳입니다. 그 고대 그곳이 바로 그곳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과 아르논강이라고 하는 강을 끼고 있는 아주 요새형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잘 정복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되었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관계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버려두어라. 따라왔으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롯이 따라온 것을 생각하고 그들은 그들대로의 한 나라와 몫을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모스라고 하는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이 모압을 괴롭히지 않고 그냥 버려두니까 자기들이 여러 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욕망대로 마음대로 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심판하면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고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큰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모압에 대한 것이죠. 누가 심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크고 강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군 할 때 이 군자는 군대 혹은 왕들 그런 것을 말하는 호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스트는 왕들을 말합니다. 맹주들, 여러 왕들 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이 너보가 바로 너보산 산자락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그 너보산이라고 하는 산을 끼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마지막에 너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너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그래서 이게 사해 동쪽이거든요. 사해 끄트머리, 북쪽 끄트머리 동쪽 해안에 너보산이 있습니다. 이제 호숫가에 그래 있는 것입니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였도다. 이 기랴다임은 아르논강이라고 하는 그 깊은 산 사이를 흐르는 강의 근처에 있는 큰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느보와 기랴다임은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슨 서울로 말하면 서울 혹은 주변에 있는 인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스갑이 수치를 당했다. 미스갑이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은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스갑은 지명이면서 왜 그 도시 이름이 요새이겠습니까? 그게 견고한 요새와 같이 점령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느보산과 같은 큰 산이 지키거나 또 숨어 있어도 아르논강에 물이 있어서 자기들이 잘 버틸 수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은 요새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미스갑이 다 파괴되었다. 난공불락의 요새, 천흠의 도시, 그런 지리적인 모든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파괴하시기 때문에 파괴될 수밖에 없다.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었도다. 그 말은 모압에 더 이상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압이 노래 부를 일이 없다. 모압에서는 드디어 아무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여 이르기를. 헤스본은 암몬에 있는 도시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가깝죠. 그래서 아마 모압을 치려고 하는 자들이 먼저 암몬 국경, 암몬 근처에 있는 도시국가 암몬의 헤스본에서 모여서 지금 모압을 정복하는데, 무리라고 했으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부터 많은 군대나 이런 것들이 와서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는 말은 왕들을 다 물리치고 그야말로 주권이 없는 백성을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민족들 가운데 주권이 없으면 다른 민족에게 편입되고 그렇게 합니다. 중국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이제는 멸망하고 마지막에 멸망한 나라는 청나라입니다.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웠는데 지금 만주족은 국권을 잃었기 때문에 중국에 편입되어 있어서 자기들의 만주어도 잃어버리고 만주 글도 있었습니다. 글도 잃어버리고 만주 문화도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만주의 혈통을 잃은 사람이 중국에 1억 명이라는데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요?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35년 동안의 일제 통치가 아니라 그 통치가 더 길어졌더라면 망했을 것입니다. 우리 말을 잃어버리고 우리 글을 잃어버리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 말 하는 것입니다. 모압이 더 이상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그냥 하겠다. 만면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 이 만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잘 없어요. 그런데 이 만면은 번역성에 따라서는 디본성을 말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면이라는 말은 쓰레기 뜸입니다. 우리 난지도 같은 데 보면 쓰레기가 쌓아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의 한 도시는 이제 쓰레기 더미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아예 부르기를 만면이라고 부르습니다. 만면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지금 모압에 있는 여러 도시들, 모압에 있는 견고한 요새와 성읍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호로나임에서 부러지는 소리에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호로나임은 모압의 남쪽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시 말하면 모압의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모압의 느보산에서부터 아르논 강가에 있는 도시까지 전부 다 쓰레기 더미처럼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국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냥 피난민들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유럽에도 2천만 명 가까운 민족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나라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시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구박받고, 왜? 자기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전쟁이 나면 여자와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자들이 전쟁에 나서 다 죽고, 그러니까 울부짖는 소리, 아이들이 버글버글하고 아이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피난 가면서 우는 모습입니다.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그래서 더 이상 도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도시 밖으로 도망가는데 올라가면서 울고 내려가면서 울고 갈 곳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모습을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지금 더 이상 도시에 있으면 다 죽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는데,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지만 군데군데 나무들이 한두 군데 살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노간주 나무는 번역에 따라서는 로뎀 나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로뎀 나무같이 그냥 겨우 살아남았다. 나무는 물가에, 시냇가에, 아르논 강가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광야에 겨우 한두 그루 살아남은 것처럼 그렇게 도망가면 겨우 목숨을 부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7절이 요절입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업적이란 무엇입니까? 왕년에 우리는 힘이 있었고 잘했고, 그리고 이 계곡에, 산 속에, 그리고 강가에 우리가 도시들을 건설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위에 큰 업적을 세웠죠. 그야말로 전쟁의 쓰레기통에서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까?
세계에서 저기 밑에 수백 개 나라 가운데 끝에서 몇 번째 했는데 지금은 앞에서 10번째. 그렇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고 또 도시를 건설하고 경제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로 문화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것이 업적입니다. 오래 살아남은 나라들은 다 그런 문화적인 업적이라든지 자기 나라에 대한 긍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긍지 때문에 업적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저는 목사니까 제 목회 관련해서 목회를 잘했다 혹은 교회를 개척했다 혹은 선교를 했다 분립 개척을 했다 무슨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업적이죠. 업적을 가지고 자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나서 인생이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홍수가 나도 노홍수 같은 홍수가 나도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을 그대로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이 모압은 요르단 계곡에서 자기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면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무역로의 중심에 있고 또 아주 지정학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돈 벌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업적뿐 아니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라. 사람이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많이 됐으면 큰 소리를 치고 가진 게 많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것이 돈이죠. 요르단은 나름대로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일본이 왜 미국에 패했느냐? 그 미국의 경제 시설의 증거입니다. 미국은 신흥 경제 대국으로 인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엔 돈이 많이 드는데 일본은 나중에는 뭐 기름이 없어서 산에서 소나무에서 무슨 기름을 짜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압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돈이 많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읍들 해놓고 우리 업적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망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망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단순히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흔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계시고 해방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북한의 공격 6.25에서 남한을 지켜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모압의 멸망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모스는 모압이 섬기는 신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죠.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우상이니까 우상이 그냥 끌려간다는 거죠. 노획물이 돼가지고 이거 뭐냐? 예,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그모스 신상입니다. 그래? 술에 실어라. 포로처럼 끌려갑니다. 그게 무슨 참된 신입니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짓된 것을 섬기면서 자기들이 경제가 발전한 나라 가운데서도 이상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나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별별 희한한 걸 다 씁니다. 일본은 뭐 귀신이 많은 걸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신들이 절대로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 하나님이 진노하면 그 신들부터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왕들과 고관들과 귀족들이 다 끌려갈 것이다. 왜요? 파메라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하나님의 심판이 모압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운 점은 이것이 전면적이기 때문에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오니까 뭐 한두 도시가 아니라 다 한 거죠. 한두 도시라도 남아있으면 거기서 재기할 수 있습니다. 6.25가 났을 때 우리는 서울, 수원, 대전, 또 전주, 광주, 김천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낙동강 아래 부산, 대구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전기에서 올라올 수 있는데 한 성읍도 남지 않고 다 개인이나 가정으로 말하면 쫄딱 망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냥 뭐 조금 참으면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망한 것이죠. 꼴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며 이 꼴짜기든지 평지든지
성읍이든지 다 망하고. 왜?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피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이 심판을 피하려면 날개가 달려서 나라에서 도망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날개가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없잖아요. 그 말은 피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성읍들이 황폐하며 거기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10절은 이 정보하는 자에게 한 말입니다. 번역 성경에 따라서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얼마나 무서운 명령 내리셨는지 들어보라. 그리고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 봐라 되는지, 그러면서 심판의 일을 맡긴 군대들에게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은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봐준다는 거죠. 모압을 심판하는 일에 쓰이다가 봐주면 끝장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두렵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다 죽여라, 멸절을 할 때는 멸절했어야 됩니다. 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남겨두면 남겨두었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 아니고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분 아닙니다.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모압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도 못 피하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읍 페트라를 건설했던 그 계곡과 골짜기에 절벽 사이에 들어가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그 입구만 지키면 아무도 못 들어오는 그런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멸망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항거하고 빌어라. 너희도.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무슨 피할 길이 있을 줄 생각하고 착각하면 망한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 자기를 돌아본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